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욥기 1장 18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다기다님의 기도로 박태현 성도를 치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몽땅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기다님께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제아의 말씀 중개해 주시고 연이어 치유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당기다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민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또 간증해 주신 박태현 성도님 가족에 감사드립니다.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어도 또 한쪽 신경은 너무 많이 손상돼 버려서 그냥 봉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상황이면 1년이 갈지 온전히 회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축복을 받아 간증하십니다. 보시고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쁘시죠. 근데 저는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이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온전히 못했다. 또 술, 담배 못 끊으셨다. 그러니까 아직 집사 못 받으셔서 성도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중한 이제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먼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그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기를 바라시는 이러한 믿음을 내보일 수 있었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 재단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무수히 보고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면 나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이 되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또 이런 큰 시련 앞에 믿음을 내보이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보고 들은 크고 놀라운 이 많은 간증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과 이런 역사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다면 시련을 만나면 그냥 자포자기 하거나 세상 방법을 의뢰했는데도 안 되면 힘들어하고 지쳐버리고 안 되나 보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보니 그게 내 믿음이 아닐 때에 그런데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믿음을 내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 보니까 이렇게 치료받고 나니까 내가 간증하겠다, 이런 좋은 중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라는 것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받고 응답받아도 그냥 나는 행복하고 아니면 지나가는 저에게는 간증하시지만 내가 쑥스러워서요, 아니면 가족이 아직 복음은 안 돼서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가 내가 말이 졸해서요, 그래서 간증하기가 이렇게 뒤로 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함께 그 간증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치료받은 거 감사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간증하는 걸 좀 꺼려하거나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내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어도 걷지 못할 상황에 걷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신경이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회복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니 간증하고 싶다. 그러니 수련의 장소에 꼭 가야겠다. 수련회 못 갈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큰 사고를, 그것도 운전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건데 운전대 잡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고 안 간다고 하거나, 아직 내 몸이 다 회복이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유되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속도가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그 다음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또 간증도 너무 은혜롭게 진솔하게 하시죠. 그러니 또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들 또 간증들을 통해 나는 어떠한가 내 모습과 점검하고 돌아보시고 또 우리에게도 더 도전이 되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학으로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못하는 것이 많으나 하나님께는 문제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잘하신 행함이 있어요. 기도받고, 이제 제가 기도처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거를 녹음을 해서,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받으시니까 몸이 그냥 다 회복돼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질까요?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으니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다음날, 나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아직 몸에, 다리에 감각이 다 100%온 것이 아닌데도 일어나려 하고,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줬고, 그리고 걸어보려고 제자리에서 걸음 걷고, 이렇게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빛이 임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내가 치료받았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온전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할 때 빛이 그냥 임하였다가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안에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여러분들의 행함과 함께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이분이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아 큰 사고 후유증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치료받아 간증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도 함께 더불어 간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밤 넘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하나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장로의 일동입니다. 마지막 때 근본 죄성까지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과 멈추지 않은 권능의 사역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 새롭게 취임한 세 분의 시무장로 그리고 두 분의 명예장로님과 함께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 잘 섬기고 신앙의 본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요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장로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철회가 없죠. 네, 주일로 광고가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는 아직 추석 연휴가 시작은 아니지만 이제 징검다리로 휴일이 금요일부터 있어서 아마 주일 전에 가족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아니면 또 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금요 철야는 없습니다. 평안히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도 형제분들도 만나시고 또 그리스도 향기 바라시고 또 하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일 성수는 또 잘 하셔야 하겠고요.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셔서 혹여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도 여러분들이 예배 하실 때
또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욥기 강의가 요약 정리까지 끝났는데 또 오늘은 욥이네 라고 생각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 다니엘 절야를 안 하셨다는 증거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 다니엘 절을 하신 분들은 오늘 욥의 본문과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왜 있구나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혹여 못하신 분이 계시니까 먼저 설명하고 말씀에 가겠습니다. 이 지금 치유 집회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원로 목사님의 이주 부흥성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 말씀이 15편의 말씀인데요. 15편 제일 끝에 이 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우리 수련회 때는 이제 수련회 관련 말씀을 전하니까 그 전에 5월 치유 집회 때는 이 앞에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욥이구나. 그런데 제가 욥을 생각할 때 이미 우리가 욥기 강의를 100편 넘게 들었으니까 굳이 이 선하신 뜻에 있는 욥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이렇게 대해 보니까 똑같은 이 욥에 대한 말씀이고 욥의 연단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선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욥에 대한 이 배경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배경 설명은 좀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선하다 칭찬하실 수 있게 연단하셨다는 이유. 욥의 고백을 지금 인용하여서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을 했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설명합니다마는 이 고백 후에 다가오는 연단에서는 불평과 원망의 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을 선하신 뜻에 넣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이 온전해지게 하시고자 연단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선하신 뜻에 나왔던 인물들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모습이어서 연단이 결국 그분들의 선의 고백을 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갖춰주고 만들어진 모습 속에 시련과 시험과 연단이 오니까 그 마음에 있는 선이 고백과 행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욥은 처음 했던 그 고백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욥은 그 싹을 보니 내가 연단하고 손을 대면 그 고백이 진실한 열매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냥 고백이 비진실하고 흘러버리는 말로 기분 좋을 때 했던 말이 아니라 그 고백을 온전케 하기 위해 연단하고 시련을 주면 결국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합당한 인물이 되겠구나. 하나님은 아시고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오늘도 욥의 말씀을 들으실 때 큰 능력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제상집 개 죽은 데는 조개기 저자를 이루어도 정작 제상 죽은 데는 문전이 조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어도 조문객이 저자, 곧 시장이 선 것처럼 많이 모이지만 정작 권세자 본인이 죽으면 찾아오는 조문객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기 유익을 쫓아 시시각각 태도를 달리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한다 말하지만 정작 내가 주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사랑의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변치 않는 진리인 것처럼 영적인 사랑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며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함없는 영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를 참 자녀라 하시며 그런 자녀를 얻기 위해 자녀들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도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선의 차원에 이를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 편에서는 저 사람 착해, 선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유익을 주고 좀 나에게 편리를 봐주면 저 사람 참 선하다, 착하다. 아니면 겉에 말이 조금 곱거나 또 교양 있게 말하거나 부드럽게 말하면 또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착해, 선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착하다라는 사람이 변함이 없으면 착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누군가 불이익을 끼치거나 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순하고 선했던 말이 이내 싸움과 다툼으로 시시비비함으로 욕하고 또 화내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순해 보이는 모습이라도 착하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 착함의 기준은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이 왜 선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IQ가 150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이 아이가 영특한 것 같아서 이렇게 IQ를 검사해 봤더니 이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발시켜 주어야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찌하든 그 능력을 개발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이라고 하죠. 어린 아이 때 싹이 보이면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물질도 더 투자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혹여 부모기는 한데 사랑이 없는 계모거나 계부라면 아무리 자녀가 영특해도 투자하기 싫습니다. 또 아이가 좀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면 그런 이유 핑계대면서 하지마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사랑이 없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미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계모나 계부가 영특한 아이들 도리어 실력 발휘 못하도록 견제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부모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그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 조그만 가능성이 보이면 투자하고 가르치고 세워 나아가고 또 개발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IQ가 좋아도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가르침과 잘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높이 성장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중심이 바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내가 손 대면 연단하면 멋지고 아름답게 나올 거야. 이러한 믿음이 그러한 사랑이 있으시기에 욥을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욥은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약한 자를 돌보는 등 힘써 선행을 이루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라 이처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성경에서는 욥을 큰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음성을 친히 들은 적도 없으며 단지 전해지는 말에 의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났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상에 하나님을 직접 뵌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어떤 경우는 옷자락을 보기도 하고 그 뒷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또한도 특별한 케이스였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그 응답,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못 만났는데요 하실 분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매거진처럼 이렇게 내가 중한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 중에 의학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통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은 체험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 은혜를 저버리면 결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욥은 조상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불과했지 직접 하나님의 크신 어떤 체험을 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대로 지켜 행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욥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왔는가 하고 말입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서 선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선에 이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단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을 송사할 때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죠. 행함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모양들, 그것이 있기 까닭에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겉으로 행위적으로는 너무도 완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 안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 온전케 하심으로 욥의 마음이 완벽한 선에 이르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평안한 환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마음속 깊이 있던 악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연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준비 찬양 마지막 곡 은혜 찬양을 하다가 오늘 말씀은 또 우리 연단과도 다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큰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보시면 우리 당회장님 권능을 행하시는데 왜 이 손가락이 불편하시지? 이런 생각, 혹시 만민의 긴 역사 속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듣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오른손 이 안쪽 이 손목 안쪽 손목에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생기더니 점점점 이렇게 커져서 약간 이렇게 도톰한 혹처럼 튀어나올 정도로
생겼습니다. 이 노랗게 곪은 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원장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다른 분이 이거를 짠다고 이렇게 저를 사지를 붙들고 왜냐면 도망갈 거라고 아프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 팔다리를 어른들이 붙들고 이걸 짰어요. 짰는데 문제는 아마 그때 신경을 이제 건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 또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마비가 굽어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이렇게 여기에 종기가 생겼던 것을 짠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여기 짤 때요 검은 피가 막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아프니까요 저를 잡고 있는 어른들 이렇게 깨물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하가 저희 사택이었던 건물, 한 건물에 2층이 성전, 지하가 사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 계단이 있어요. 뒤쪽 계단으로 가가지고 이걸 막 붙들고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그러다가 엄마가 오셔가지고 신방 갔다 오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셨는데 제가 막 발발발 이렇게 놀래서 떨고 있었던 게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당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왼쪽 다리 허벅지에서는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알게 됐는데 골수염이라고 뼈에서 고름이 나오는. 그래서 지금도 어른이 됐지만 이만큼 허벅지에 상처가 있어요. 흉터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패인 듯하게 다리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요. 병원에 뭐 둘 다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왼쪽 다리도 고름이 한참 나오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여기에서 고름을 입으로 이렇게 빨아서 빼신 적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이제 좀 연단 아닌 연단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도 회개하고 저도 저를 더 겸비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연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원장님 먼저 천국 가셨지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기도원 원장으로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근데 원장님께서는 목자님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주의종으로 가실 때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종으로 가시게 되면 신학교 다니시는 동안 뒷바라지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아멘 하시면서 가게를 이루시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남편은 이제 치료 받으셨는데 그 많은 빚이 있는데도 같이 맞벌이를 하고 이 빚에서 노연하는 것,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학교를 가고 주의종으로 가셨죠. 기쁘게 아멘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이젠 전도사님의 사모로서 교회 안에 전도사님, 이제 남편 된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 다니고 이렇게 동석하시고 이럴 줄 아셨는데, 만민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 원장,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주는 기도원 원장으로 사명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게 원장님이 싫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로 목사님께도 그러고, 내가 왜 그거를 감당해야 되냐고, 내가 전에 그렇게 남편이 병들었을 때도 뒷바라지냐 하느냐고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었는데 왜 또 환자들과 내가 같이 해야 되고 하냐고, 난 전도하는 거 좋고 신방하는 거 좋으니까 이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원망을 하시고 불평을 하시고 입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싫으시다고.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른손에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게 기도원 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막내 딸이니까 저를 많이 예뻐하시죠. 그리고 저도 엄마를 되게 좋아하고 잘 따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에게 연단을 가할 때 당사자가, 엄마가 더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 그러니까 자신에게 왔을 때는 그냥 견디거나 할 텐데 자녀에게 오는 연단이 엄마, 아빠 때문에 와요. 그러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런데 그로 인함이다라고, 엄마로 인하여 오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손가락은 치료해주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장님도 미안하시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니까 이게 불편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언젠가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도 갖고 계셨고, 저한테도 그렇게 치료받도록 기도해.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별로 그렇게, 제 삶에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알아서 좋은 대로라고 이제 생각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만약에 이 손가락이 자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이것도 감사하나 약간의 이제 마비가 굽어진 그거는 이제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아까 저는 생활할 때 이 약간의 불편함이 더 저를 겸비하게 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능력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앞서 이제 준비 찬양할 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기특하게도 이런 상황이었어도요, 원장님을 한 번도 원망은 안 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원망은 하지 않고 그 당시에도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선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이 손을 붙들고 더 회개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도는 하니까요. 그래서 엄마 탓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성장했었고, 성장하면서도 크게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 다리 허벅지에 그렇게 고름이 나오고 뼈에서 나오는 거였던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도 또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러한 습관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구나. 그것도 뒤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이렇게 어릴 적에 나에게 큰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저를 더 자중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어떤 것에 내 안에 잘못은 없을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회개하는 자세를 갖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저에게도 있었던 연단들, 또 그 이후에도 주어진 모든 연단은 저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지, 이 연단을 통해 나를 괴롭게 하신 적은 없구나라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손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큰 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혹여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또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런 연단을 통해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무릎 꿇게 되고 나를 더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되어졌던 지금 그런 저에게 가시가 되었구나라고 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연단은 축복이다, 우리 욥을 통해 많이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나온 삶에서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으셨고 또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나는 불평하고 원망했나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했나, 또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지금도 감사가 넘치는가 아니면 힘들었어 괴로웠어 라고 하는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나, 이런 모습들도 점검한다면 내가 더 선했어야 하는데 또 지금도 더 선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욥의 마음에 있었던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은지 깊이 깨우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아뢰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합니다. 즉 축복을 이만큼 주셨으니 그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도 혹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그것이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나는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사랑 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형통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단서를 붙여 기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고 지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 안 하시나 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축복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중심의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의 부명의 권세로도 해줄 수 없는 우리의 구원, 영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서를 세우듯이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고 지치고 사랑 안 받는 것 같고, 자, 이러한 모습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선하다 하실 수 없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신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시험이 시작되는데 한마디로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다가옵니다. 욥에 기르던 소, 양, 나귀, 약대 등 가축과 가축을 치는 종들이 외부의 공격과 하늘에서 내린 불로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더한 시험이 찾아오지요. 보고하던 종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대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 이런 시험을 주셨나요? 말했을까요? 욥이 이 정도의 시험에 원망이 나올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험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과연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욥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게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시험이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하셨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며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축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 아닌 이상 사단이 송사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치셨다, 환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시험인데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충성하며 나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엄마, 내 엄마 아니야. 아이들 중에요. 좀 성질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엄마, 내 엄마 아니야. 뭐 아니면 못해도 엄마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는 또 아이들이 순간에 이제 기분 상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종종 있겠습니다마는 엄마가 내 엄마 아니야.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엄마가 내 엄마 아니야. 이런 아이들이라면 부모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가 순순히 야단 맞으면 눈물을 흘리고 순순히 야단 맞고 거기에 순하고 착한 아이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품에 또 안기고요.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하고 애교 부르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요. 그 아이 야단친 게 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분명 잘못해가지고 야단을 맞아 놓고도 부모님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부모님은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 아니야. 이런다면 이거는요. 내가 야단친 게 미안해지지 않고요. 와, 저 아이는 지금 커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 순진한 아이들은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데 신앙인들 안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나는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잘못이 있어서 또 내 잘못으로 시련을 만난 것인데 하나님 탓할 게 아닌데 그런데 왜 하나님 안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점점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요. 원망으로 시작하죠.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지? 라고 했던 게 이 원망과 불평을 사단이 딱 잡습니다. 이게 올무되는 거예요.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불평, 원망이. 그러면 사단은요,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않아요. 점점점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물리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고 입술로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있었던 믿음까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 중에도 변개했던 거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교회적인 연단회 때 보면 분명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지? 그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런다고요? 사단이 내게 있는 믿음을 뺏어간다고요. 근데 왜 뺏기냐? 내가 불평했고 원망했고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 아닌 말과 행실과 생각을 내었으니 사단은요 그런 거 먹는 거예요. 그런 거 먹고 나에게는 시련을 주고 나에게는 내 믿음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분명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을 잃어버릴 때 바로 이렇게 불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거든요. 근데 무슨 내 친구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편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은 나의 친구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요 고백하는 건 주님을 우리가 편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사랑의 고백, 가까이 여기는 거지 그냥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편한 사람처럼 대하듯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원망은 원수마스탄의 답이 되고 얼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고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여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나 환난, 연단이 오니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렸다면 이 시간 철저히 통해자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어보십시오. 결코 이런 불평과 원망, 의심은 나올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처럼 막 불평, 원망은 아닌데, 믿음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그냥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꼭 참아요. 보통 욥기를 그렇게 푸는 경우,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냥 참는 겁니다.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냥 그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시련을 걷어가실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옳지 않습니다. 시련이, 연단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고 연단이 온 이유를 발견하여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돼요. 잘못한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찌 시험이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악을 바라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인지 돌아보시고 내게 잘못된 것은 오늘 이 밤 회개합시다. 욥은 첫 번째 큰 시험에 감사하였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에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사단이 욥을 치니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되었지요. 이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는 아내를 책망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도 욥의 상황이 절망적으로만 흐르자 욥의 행동이 변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태어난 것을 탄식하였지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감사가 나왔지만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한계요 온전한 선의 차원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 점점 더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저주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까지 이르렀지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 안에 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만 의롭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돌아보기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시험이 왔는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까지 하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자기의 잘한 것만 생각하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이때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충성하였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 기도한다 하였지만 피곤과 졸음 속에 중언부언한 것, 구제하고 봉사하나 다른 사람을 험담했던 입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나 이것이 판단, 정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 등 진리에 비춰 부족한 것을 찾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지요. 또한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도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왔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그 마음의 악이 더욱 크게 드러났고 심히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친구들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강의 때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욥기를 다 마무리했으니까 총체적으로 오늘 이 밤, 이 새벽 회개하자고요. 그때 회개하였지만 이제 다 털어버리고 또 우리 교회적인 연단회 때 있었던 내 모습도 다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털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요. 여러분은 회개라는 걸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피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씻고 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샤워하고 하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오늘 돌아보고 내 생각, 내 입술을 점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큰 죄는 아니었지만 더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니 과거에 있었던 어떤 큰 죄와 연결되어 있는 내 마음의 근본의 악의 모양, 죄성이라면 예전에 있는 것도 다시 찾아서 회개하면 더 깨끗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이 되는 건 축복이지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 친구 등 어려움을 겪는 상대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며 기다려주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대로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지적하고 가르치며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입술은 아니었는지요. 더욱이 친구들은 욥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 심히 악한 것입니다.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외로움, 힘든 연단의 과정 중 스스로 알지 못했던 내면의 깊은 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래서 마음 중심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이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변명과 이유 없이 철저히 회개하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도 아멘하며 회개할 건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는지요. 또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를 들어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까지 욥이 했던 어리석고 무지한 말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통해 욥이 스스로 깨우쳐 회개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답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짐승, 동물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은 그 짐승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세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짐승의 특징. 그거 다 알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이 짐승을 만들었어. 이것만 말씀하시느냐? 욥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까지도 하나하나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나는 그걸 알아들이지 못했을까? 욥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지금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순간이라도 높이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고 다시 주시면 하나님이 끝나는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은 지금 만났고 믿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분, 나를 잘 아시는 분, 나의 연약함도 내 깊은 이런 악의 모양도 아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 이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나는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시고 씻기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단 중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고 발견하고 찾은 것이 없으면 그냥 그 연단을 견디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안에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셨어야 돼요. 어떨 때는 겸손하라 하시는, 어떨 때는 더 선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너가 이거는 잘하나 이거는 놓치고 있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났다면 그러면 그 연단 속에 우리는 성장했을 터인데, 근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견뎌버리면 어려움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발전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참 안타깝죠. 성장해야 하는데 연단이 있고 성장하고 연단을 통해 또 발전하고 이렇게 점점점 커가야 돼요. 아이들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막 되게 아플 때 어떤 몸살이 올 거나 아니면 감기가 되게 아프거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큰 병이 병치레를 할 때,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병을 이기고 나면 아이가 쑥 하고 성장했다라고 부모님들이 표현하실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하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이심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분. 내게 죄로 인하여 보응이 왔어도 이거는 원수마귀 사단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 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견디거나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상황은 그냥 시간이 흘러 나아졌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는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연단과 시험도 감사로 승리하는 것이 응답의 길,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의 어려움, 내일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연단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선지자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서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행함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죠. 다시 말씀이 임하여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거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을 통과하는 행함이 그게 온전한 거니까. 온전해야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통과됐고. 자, 욥은 처음 시험엔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하여 또 드러나는 악을 통하여 욥도 온전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연단 중에 드러난 자신의 악과 교만함,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비로소 욥은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는 중심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고백은 순간의 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자기가 이룬 모든 것, 부, 자녀, 명예, 권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것임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아내, 친구,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뒤돌아서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통해 육의 사랑이 얼마나 헛것인지 철저히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욥이 중요하게 여긴 자신의 의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것임을 악이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 철저히 깨달았지요. 그러니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정금과 같은 믿음과 중심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 후에 이렇게 변화된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연단 속에 있었던 조금 부족한 모습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잊어버려 주세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리고 연단 끝에도 그냥 뭐 문제가 조금 달라지고 해결할 시간이 뭐 약이라고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상황이 편안해지니까 나를 막 괴롭혔던 사람이 뭐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연단 중에 불평, 원망도 중심의 해결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지금 연단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라는 것, 내가 누렸던 것도 하나님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만이니까. 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욥은 이미 한번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처음 고백했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는 고백이 이제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고백을 했을 때 스스로는 진심이었으나 그러나 반복되어지는 더 커지고 깊어지는 연단 속에 이제 그 고백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연단을 그 심한 연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내가 온전히 깨어지고 나니 정말 처음에 했던 그 고백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와도 이제는 어떠한 더 심한 연단이어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욥의 마음으로 이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완벽한 선의 마음이 된 것이지요. 이런 선의 마음에서는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 우러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위해 내 생명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요. 조금 내게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이 또 식어지고, 뜨거움이 열심히 식어지고, 불평, 원망,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목에 정말 칼 들어오면 믿음 신앙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그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온전해진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욥이 이제 그 재산이 갑절이 되었으니 욥이 받은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더불어 자녀의 축복도 넘치게 주셨으며 전국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온전한 욥이 되었으니 아무리 넘치게 부어주셔도 오직 그 모든 소유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선한 자녀들은 더욱 온전한 선의 차원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가치가 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죄 안 짓는데요 한들 온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거 교만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닮고 하나님 닮게 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 닮고 주님 닮게 노력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선과 진리의 마음을 우리가 목표하며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야죠.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 중에 때로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연단을 통해 발견케 하시고 또 더 참고 인내함도 배우게 하시고 나는 잘할 수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도 커지고 넓어져야 하고 성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금같이 온전하게 나오기 위해 연단하시고 또 그렇게 연단하신 그로 나온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개척 때부터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내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하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세 딸이 연탄가스 중독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거는 개척한 교회에 굉장히 큰 시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금 욥과 같은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눈물 슬픔 걱정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사랑하는 딸들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 중심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죠. 자, 분명 시련이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통과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큰 권능, 바로 이 연탄가스라 한다 할지라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전보다 더한 권능이 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시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했을 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통해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시험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아 보았습니다. 욥의 경우 그 원인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발견치 못한 비진리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욥은 행위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비록 만나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 온전케 만들길 원하십니다. 다이아몬드는 그것을 깎는 기술에 따라 그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귀한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습니다. 아직 빛을 내지 못한 분도 있고 연단을 통해 점점 그 빛을 발해가는 분도 나타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 선한 마음이 더욱 완벽한 선의 차원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욥만큼 행위적으로나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인데도 그렇지 않죠. 욥과 비교했을 때 그 신앙, 욥의 연단 전에 그 모습, 신약 시대인 지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욥도 연단을 받으니 많은 악이 드러났는데 하물며 행위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겠습니까? 또한 욥이 받은 것과 같은 연단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더라도 합당한 그릇에 주십니다. 연단을 통해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라면 아예 연단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니 연단을 받는 것도 감사요. 설령 욥과 같은 연단을 받는 분이 있다면 욥기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여 자신의 부족한 것을 찾아 변화될 때 찾아온 시험은 끝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으신 분들마다 항상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마음을 이룬 것이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때 온전한 선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선의 빛을 발하시어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